우리 옆 사람하고 우리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 하나님 때에 만납시다. 하나님 때에 만납시다. 예, 지금만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그 영광의 자리에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으로 우리의 헌신이 예기치 못한 영광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실 때가 가까이 오자 예수님 당신이 그 죽음을 정말 제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정말 행동과 말씀으로 예수님 당신의 그 죽음을 알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예수님의 당신의 그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한 여인이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값비싼 나드 향유를 허비했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에게 지금 이 여인은 당신 자신의 그 장래, 그 십자가를 준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바로 예수님의 생에서 마지막 주간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것은 바로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수차례 언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영 알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도 역시 지금이 예수님의 그 공생의 마지막이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주님의 장례를 위하여 내가 무엇이라도 준비해야지 라고 하면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러한 향유 옥합을 깨뜨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이 여인의 그 행동을 바로 당신 자신이 그 십자가에서 연결하여 지금 바로 그 때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도 바로 이런 주님의 그 십자가를 준비했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가장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와 연결시키는, 그래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지금 당신의 그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이 바로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당신의 그 죽음을 바로 그대로 오늘 이 본문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그것을 목적으로 드린 것이 아닙니다. 향유를 부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는 순수하게 그냥 예수님을 섬겼을 뿐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런 예기치 못한 놀라운 영예를 그는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렇게 같이 할 그 꿈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내가 그런 영예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님에도, 내가 그런 영광을 받으려고 의도하는 것이 아님에도,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로 그런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영광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그 고난을 준비하는 그 영예의 자리에 서는 것이 진정 우리에게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꿈이 과연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하여 무언가 준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의 십자가를 준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감사하고 영광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여러분 하는 그런 헌신 가운데
여러분 예배하는 그 가운데에 바로 그것이 바로 나의 십자가와 연결되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과연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을 준비한다는 것, 정말로 놀라운 일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바로 이런 상황이 됐다고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영광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바로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바로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준비했다고 하는 그 칭찬을 듣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여인의 행동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여인은 예수님 자체에 집중하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사복음서 모두에 다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나드양 한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그가 바로 마리아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라사로의 누이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입니다. 자, 3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배단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라고 이야기하며 시작합니다. 시몬의 집이라고 얘기할 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그는 지금 나병 환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이스라엘에서 정말로 불결하다고 하는 그 대명사가 되는 그 나병 환자의 집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볼 때 그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그런 동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한 나사로 남매의 집이 그렇던 것입니다. 이들이 가난하고 강조하는 그 이유는 지금 이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그 향유가 아주 매우 값비싼 향유였기 때문입니다. 가격으로 따지면 300데나리온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1데나리온이 남자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고려할 때 보면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정말 몇 년치의 그 연봉을 모아야 하는 그러한 금액입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 이 마리아가 평생 모은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값비싼 그 향유를 지금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만큼 바로 이 예수님께 집중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 집중했다.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리아가 이 나드양 한 옥합을 깨뜨린 것, 그것은 바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저 존경하는 사람에 대한 그 행동을 바로 그 이상 넘어섰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 소재가 많지 않지만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그 사건이 바로 이 향유 부은 그 사건 말고 또한 두어 개 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지금 예수님이 이 남매의 집을 방문했을 때에 언니 마르다는 음식을 만들기에 아주 분주했습니다. 자,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서 그냥 말씀을 듣는데 집중했다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때 마리아가 자신을 돕지 않는다고 지금 예수님께 불평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죠. 마리아가 좋은 선택을 한 것이니 마르다도 분주하지 않고 그저 한두 가지만 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일날 점심을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나오셔서 우리 분주하게 하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배 시작 전부터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날 때까지 계속하여 집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우리의 집중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찬 음식 먹으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늦게 점심 먹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먼저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하나는 그들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서 정말 슬피 으시면서 나사로를 다시금 살리신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리아는 주님이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알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라비 나사로를 다시금 살리심으로 그가 전능하신, 그러면서도 그들을 정말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다른 얘기를 하면 앞서 이야기한 그런 내용과 같은 이야기인데, 자, 나사로의 집에 다시금 방문했을 때에 이 마르다는 이미 이런 과거에처럼 불평 없이 예수님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였습니다. 자, 불평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되면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그저 몇 가지만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마리아는 여전히 예수님 앞에서 말씀 듣는 일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향유 붓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마리아가 지금 오라비 나사로의 그 부활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단지 예수님이 존경하는 그 정도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토록 기다리던 약속의 메시아라는 것을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물론 나사로나 마르다 그리고 이 마리아 같이 정말 마리아의 그 신앙 고백 같은 그 모습, 그것이 다 같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지금 마리아가 자기의 그 전 재산과 같은 그 나드향 옥합을 지금 예수님의 머리에 지금 이렇게 깨뜨릴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 그만큼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자, 누가가 이 나드향 한 옥합과 관련하여 수식한 말들을 여러 것을 놓아놓은 것을 보게 되면 그냥 단순히 어떤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이상의 것을 지금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뭐냐? 매우 값진 향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순전한 나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옥합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매우 귀중한 그 향유를 지금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순전한 이 말을 다시 한번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나드향의 그 품질을 아주 강조한 것, 그 이상의 것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것은 마리아의 신앙 고백을 강조하기 위한 바로 누가의 표현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정말로 예수님을 집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이것이 정말 얼마나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가 넘칩니까? 예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지속적이고 간절하고 있느냐는 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간절합니까? 정말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집중하는 게 신앙입니다. 적어도 성도라면,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은 주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지금 마리아의 처지에서 이 나드 옥합을 깨트린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살아있는 그 신앙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리아의 헌신에 그래 딴지를 거는 사람 지금 본문에 나오잖아요.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 화를 내면서 말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가 누구냐?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왜 향유를 허비하냐라고 이렇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으로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줄 수 있다면 얼마 좋겠냐라고 하면서 지금 이 마리아를 책망하기까지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책망이 그저 가룟 유다뿐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잘 보세요. 가룟 유다가 화를 내면서 말할 때에 결코 혼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말했어요? 서로 말하였습니다. 서로 4절에 분명히 서로 말했다고 했습니다. 서로라는 건 뭐예요? 당연히 그들의 주위에 있는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지금 제자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가룟 유다와 다른 제자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그 동기까지는 같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의 그 본문에서 보면 이렇게 말하는 그 가룟 유다가 뭐냐?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바로 뭐를 생각했다? 돈계를 맡은 자였기에 그것을 훔쳐가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도 이런 가룟 유다의 생각과는 같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 말 자체는 너무나도 합리적이다 생각하여 그 주위에 있는 제자들도 동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란 합리적인 잣대로만 보면 결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비합리적인 영역이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 합리적인 것을 넘어서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보아서 그렇구나 라고 할 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으로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신앙은 본질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신앙은 그래서 합리성입니다. 메타란 말은 뭡니까? 무엇을 넘어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말하자면 분석한 것을, 그 분석한 것, 그 이상의 것을 바로 메타 분석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어떤 것을 깨닫고 아는 것을 인지라고 하는데, 자신이 어떤 것을 인지하고 아는 것을 바로 그래서 메타 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신앙은 비합리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것 그 이상의 넘어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합리적인 그 관점에서만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점을 우리는 놓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말합니다. 이 가룟 유다의 말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로 합리적인 말이잖아요. 그죠? 예. 300데나리온이 훨씬 넘는 이 옥합을 정말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는 것, 그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어제 그제 발품을 팔아서 저 주한시민회관까지 가서 바자에 가서 그 물건을 왜 샀어요? 그것을 팔아서 나온 이익을 불의이웃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했잖아요. 그것은 중요합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지금 향유를 붓는 것, 이것은 그 당시의 그 갈래로 보면 손님 접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높게 평가할 때 그런 행위를 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들의 결례의 하나였습니다. 그런 거라면 굳이
이러한 비싼 것을 가지고 그렇게 사용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보다 조금 낮은 등급의 향유임에도 얼마든지 그들은 존중하고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300대를 넘는 그 나드향 그 옥합을 지금 쏟아 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가룟 유다의 말대로 낭비하는 거요, 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합리적인 것으로 보게 되면 이 마리아 헌신은 우리가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께 집중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자신할 수 있는 지금 최상의 헌신을 지금 이 마리아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성의 정도로 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를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이 마리아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리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주님께서는 그가 힘을 다하여 하였다라고 이렇게 8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단지 여러분 금액을 보지 마세요. 도둑은 가져갈 생각이 있기 때문에 금액을 계산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 부분이 여러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 가구의 동전 2개, 그 역시 최고의 그리고 최상의 헌신이었습니다. 합리적으로 본다면 이 동전 2개는 있으나 마나 하는 것이며 드리나 마나 하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는 헌금 하나 마나인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보다 이 여인이 많이 헌금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가진 것 전부를 다 드렸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진 전부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마음은 뭡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헌신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합리성을 따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리성이니 효율성이니 효과성이니 이런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이런 것을 우리는 넘어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 누가 보더라도 정말 그건 낭비 같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정말로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이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합리성으로 따진다면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합리성, 효과성, 이 효율성이라는 그 허울에 여러분 절대 발목 잡혀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최선의 헌신이 있어서 하나님께 힘을 다하여 드리는 그 헌신이 있어서 이러한 합리성 때문에 여러분 절대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이 마리아의 헌신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절대적인 그 신뢰를 가지시고 최선의 헌신, 그 힘을 다하는 그 헌신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 이런 영광은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바로 주님의 카이로스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마리아는 자신있게 드리는 그 나드 한 옥합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는 일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그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마지막 한 주를 보내고 있는 것조차도 그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그것을 알았다면 혹시 나름대로 더 준비해서 또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이 마리아 역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예수님에 향한 그 마리아의 집중은 바로 마리아의 그 신앙 고백을 의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을 향한
그 마리아의 최고의 헌신, 힘을 다하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작정한 데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리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하나의 우연이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은 예수님께 그저 집중하여 최고의 헌신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면은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바로 어디든지 바로 그 여인이 행한 일로 말미암아 함께 기억해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에게는 우연으로 이런 영광을 지금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결코 100%의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정말 의도 없이 순수하게 헌신한 그 마리아에게 영광이 되도록 은혜의 그 때를 움직이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 때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간을 움직이셨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저 주님을 바라봤을 뿐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했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십자가를 예배하는 일이 되게끔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입니까?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때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나라에서 받을 그 영광을 노리고 헌신한 것이 아닙니다. 받을 상급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헌신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위하여 정말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함을 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우리는 그저 헌신할 뿐입니다. 그런 우리 주님은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일이 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때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이 마리아처럼 의도함이 없이 그저 순수하게 하는 그 헌신, 그런 봉사를 하다 보면 바로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그 때에 우리 역시 그 십자가를, 그 부활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비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서가 아니라 그저 우리는 감사함으로, 은혜의 감사함으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예기치 못할 일이 그런 자들에게 온전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를 바라보며 헌신할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준비하신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